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얘기들이 세상에 정말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할 것처럼 출렁이는 때에도 우리 창조교회는 견실한 사랑의 섬김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꺼워하시며 정말 굳은 일들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 해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올해가 참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이렇게 다 통과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 힘들고 아픈 어려움들도 이겨나가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도 우리 지난주 수요일쯤 찾아갔던 우리 가까운 교인들이, 구역 식구들이 가서 나 누군지 알겠냐 그러니까 고개도 끄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격려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계순 사모님도 처음에 이 병이 발견됐을 때는 막 혈액의 암수치가 한 100까지 올라가고 이러셨는데 치료받으시고 5로 떨어지시고 또 수술하는 것도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투병하고 견뎌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 되게 아니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한 달간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열매는 20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 20까지 써야 되는데 제가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 완전 감사 이렇게 써놓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 살아있어서 감사. 근데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초등학교 애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약간 놀랍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보시면 감사는 솟아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거리를 보면 세상이 어둡기만 해요. 그런데요, 비가 내려도요, 비 내리니 좋지 하는 분이 있어요. 우울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 비 뒤에 온 만물이 자라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요, 듣는 사람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리게 들릴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전망이 좋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목표는 있는 거냐 하는 꾸지람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몸의 상태가 매우 어려워서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단어는 몰라도 소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뚜렷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의 목표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계십니까? 성경은 소망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매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만 기억하시려고 그러셔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덕목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고요, 우리의 덕목으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의 염려를 거절하고 주님께 의탁되었기에 담대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의 모습, 그게 믿음의 덕목이죠. 어려움이 올 때도 걱정하지 마,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죽음의 순간과 위기가 다가올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들이 있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지난주 고구마 얘기했더니 고구마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감사해서, 올해 고구마가 근데 흉년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전부 다 나눌래니 그게 안 되고, 또 몇몇 분 드리려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에 대한 고백이요, 참 놀랍더라고요. 감사를 하면요, 감사가 늘어나요. 여러분, 그 비밀을 경험하십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병이 있지만 조금 나은 거를 감사하잖아요. 그럼 병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어려우시다는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 그 검사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뭐 의사가 실수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에 부탁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주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곤고함이 없겠습니까? 삶에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회사 다니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요, 밤늦게까지 일 시키더라고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광인 줄 아셔요? 소망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위협이 아니란 얘기도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고 벗어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이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있구나 알게 하는 믿음의 증거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한다는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나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세워진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에곤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결실,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는 자는 보고 못 보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직사의 지분을 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읽어가고 세상의 이해하기 속에 머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며 어려움이 오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담대함으로 염려 없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같이 있는 식구들과 함께 손붙잡고 드리는 기도 속에 증거되는 것이라면 소망은 기쁨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괜히 남의 밭에 가서 호미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요즘 누가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둡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옛날 거가 좀 있는 데여서 가끔 밭에서 신기한 일이 나오기도 했죠. 우리도 경주 쪽에서, 그죠? 뭐 우리 가까운 동네에서 이게 뭐야 했더니 굉장한 거가 발견됐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돈을 벌면,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예, 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5만 원권 같은 게 금화, 예? 만 원권 같은 게 은화, 1,000원권 같은 게 동전 이런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놔두면 그 강도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땅에다 감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밤에 뭐 땅에 감추려 그러지 마세요. 다 보여요. 옛날에는 그 몸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별빛이 흐릿할 때 나가서 땅 파서 감춰두고 거기 위치 기억해 놓고. 근데 과거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만 해도요, 전쟁이 보통 많이 일어나나요? 반란 일으켰다. 반란만 해도요, 예? 그 엘리아자르 반란 66년도, 그다음에 135년 반란, 그 바르코바 반란, 뭐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로마가 아주 기겁했던 반란이 있었잖아요.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나갔던 반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확 그 난리통에 자기가 어디다 숨겼는지 말도 못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소작, 농사 짓고 이제 열매를 어느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 파다 호미 끝에 뗄그락 소리가 나서 보니까 뭐예요? 보화단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바로 즉시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그걸 묻어두고 돌아가서 뭐를 해요? 그 밭을 샀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밭에서 발견된 건 밭주인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주장하더라도 얼마만,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에서 가다가 가방을 봤는데 가방을 열었더니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했어요. 할렐루야고 가지고 가서 쓰시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주신 건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일 나시는 거예요. 신고하시면 한 10분의 1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 거예요. 뭐 주인이 고마워서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뭐를 원했어요? 이 보화 전체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딱 알았어요. 밭을 산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요, TV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샀다네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확신이 안 와요. 냉장고 팔아서 밭 살 수 있는 밭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저 밭을 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발견한 기쁨이 있는가?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보화를 발견하고요,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이거 다 팔아야 돼. 왜 그래? 절대 비밀이다. 이건 나 새 나가면 큰일 난다. 밭에 보화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 밭에 가서 그 보화 보기 전까지는 좋은 일인가 봐 정도지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거죠.
아버지 기분 나빠지면 팔다가 안 팔린다고 낙심하면 밭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그건 우리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지 아니하고는 그 보화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보화를 소유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를 위한 삶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를 않는다니까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다 드는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한자 수거죠. 활구자 승어 사정승이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무슨 말도 있어요? 제가 수아마분이면 차생가원이라 말똥 위에 굴러도 그 삶이 차라리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 것보다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써 있는 거 아세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한데 제일 불쌍한 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 불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또 양보하고 미워해도 용서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여러분, 오른뺨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잡이거나 아무리 묵상해도 뒤에서 와서 친 거예요. 황당하게 맞아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하는 얘기가 바보 예수. 근데 그 바보 예수라는 말이 바보처럼 들려지세요? 소용없는 말처럼 들려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갈 날을 사모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저는 전파하고 버림받을까 봐 반추하고 살펴봅니다마는 그것이 기쁨으로 있는 바울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 특별하고 각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소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쁨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삶에는 보통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치하고 방관하는 방탕한 삶이 있어요. 이 삶의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별 수 없지 뭐. 이게 성경이 괜찮다가 아니라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영들에 물들어 버린 삶, 염려와 근심이 탁 누르고 있어가지고요,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부럽게 사시는데 다가가 보게 되면 근심 가득입니다. 왜요? 세상의 영에 물들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말을 의미해요.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고요, 거룩하신 분에게 다가가는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이 첫 창조에 속한 썩어져가고 망가져가고 병들어가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에요. 왜 회사에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회사가 나를 배반하는데? 국가는 어떻습니까? 요즘 야당에서 뭐 그런 거 이게 나라냐 이렇게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겐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멸망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있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증언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아름답고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살아나는 일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기쁨을 불붙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발견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시작하면 오늘 있는 일들 속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12진주문인데 성경이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한 알갱이짜리 문으로 돼 있는 진주문들. 우리들이 상상조차 하고 본 적도 없는 영화로운 날의 상급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하시냐고요. 바울은 그래서 죽을 똥살똥 뛰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온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원어에 생략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온몸을 내밀면서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과거가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게 소망입니다. 옛날에 그 상처, 내가 그렇게 막 힘든 부모님 만나가지고 원수 같은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아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어려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극복된 영광이 우리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발견하시며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영광 안에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2시간 사이, 낙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라서 이 감각이 잘 안 생겨서 묵상을 여러 번 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묵상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멋진 신랑이 찾아와서 청혼을 한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여성이 열어줘야 허락이 돼요. 그래서 같이 거닐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정결한 처녀로 당신이 올 때까지 내 딸을 잘 보호하고 있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요? 신부랑 함께 살 장막이나 공간을 준비하고 데리러 오는 거죠. 요 2시간 사이,
약혼과 결혼식 사이에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신부가 신랑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면 실패한 결혼이죠. 좋을 수밖에 없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거가, 결혼하면 애에게 줄까 싶어서 뭐를 만들어가 보고, 살림으로는 뭐를 해볼까 이것저것, 엄마 거도 달라 그래서 이렇게 챙겨놓고, 이런 거가 막 괴로운 걸까요? 엄마가 안 돼! 그건 아빠랑 나랑 그냥, 그렇다고 해서 좌절해가지고 나 안 해!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구절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이 아람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시며,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울려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기에 퍼져오는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헛되지 아니하게 하신 그 은혜를 굳게 바라보시는 소망으로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식탁 앞으로 갑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의미와 주님으로 말미암은 미래의 영광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오늘을 걸어가는 기쁨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평생 죄를 발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아는 채로 성찬을 받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죄인 줄 알면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는 것을 보셨다면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국의 아름답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식탁 앞으로 갑니다. 넘어졌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부끄러웠던 모습과 마음과 손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보혈 안에 담궈 주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기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마스크를 벗자고 얘기할 때까지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요, 성찬기 아래를 이렇게 내리면 이 아래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떡이 있습니다. 성찬기를 드시면 이 떡이 있는 것을 꺼내서 떡을 드시고 뚜껑을 열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그분의 몸이 나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분이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떡을 꺼내시겠습니다. 떡을 손에 드신 채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찢기신 십자가 고난의 효염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받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별 성찬기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손에 드신 채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갈보리 메마른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높이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 우리의 메마름을 보혈로 적시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해골의 언덕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신 주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보혈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잔을 받습니다. 먹고 마심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규례를 따라 성찬을 받았습니다. 연합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왕이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름답게 이루는 소망 있는 삶, 소망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
하늘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들을 주어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로 소망의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아름답고 견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